고린도후서 주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과 2장에서는 고린도 방문 계획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했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를 했었잖아요. 3장부터는 이제 거짓된 말씀이 현혹된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해가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자격을 주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신을 거짓 사도와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변호를 해 나갔었잖아요. 오늘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성도들에게 변호하는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변호한 이유는요, 성도들에게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자신을 인정해야, 바울을 받아들여야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변호를 해 나갔던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과는 다르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1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게 열려져 있다.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한 번도 마음이 닫힌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성도들은 바울을 적대시하고 오해하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입을 열고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언제나 성도들을 향한 입과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은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잖아요.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던 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권면하는지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말하듯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항상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처음에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환영을 했을 때나 지금 바울을 대적할 때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던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내 입은 처음부터 열려 있고 마음도 열려 있어. 그거를 지금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바울을 비난했지만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고 그 성도들이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권면했던 거죠. 부모의 마음을 가진 바울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이 자녀의 성도들을 또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던 탕자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탕자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잖아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 탕자가 아주 조그맣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 모습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아버지가 먼저 맞추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말씀에 현혹이 되어서 바울을 멀리 있고 미워했지만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지금 두 팔을 벌려서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매불망 저 성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어떻게 돌아올까? 예? 오매불만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 온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입술을 닫고 마음을 닫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입과 마음을 열고 넓히시고 계시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두 팔 벌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 파트너됨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원하게 직분을 주신 것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특히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입을 닫지 않는 거죠. 마음을 닫지 않는 겁니다. 예? 입을 벌리고 마음도 넓게 갖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심정으로 권면을 한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딱 있었습니다. 예? 그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바울이 요구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 않느냐. 그럼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들도 나를 향해서, 우리 일행을 향해서 좀 마음을 좀 넓혀라. 지금 그거 하나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명예 그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와 동일하게 바른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 하나를 원했던 거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야, 왜요? 바른 복음이 다시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거짓 복음이 현혹되어서 거짓 복음만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내 귓가에 들려와도 그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거부하게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이전과는 달리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바울에게는 마음을 닫고 거짓 교사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12절을 보면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마음이 좁혀져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느니?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또 그들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책임이 지금 어디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 너희의 어디요? 너희 마음에서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좁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바울이 변했다면 바울의 책임이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잖아요. 말하는 것, 보여준 것 지금까지 다 동일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생활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봤잖아요. 역설의 인생, 사역의 자세, 사역의 방법 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동일했어요. 근데 변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성도들이었죠.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적대시하고 오해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전처럼 좀 한번 넓혀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던 것이죠. 이전에는 바른 복음이었는데 지금은 거짓 복음으로 바울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 복음 때문에 바울을 평가하는 기준이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 2000년 전에 고린도의 문화, 오늘날에도 그 문화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맞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2000년 전에 바울을 평가했던 기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맞는 거였어요. 그 당시 문화는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더 오해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던 바울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잖아요. 지금도 신앙 안에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 가치관으로 여전히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뉴스를 볼 때도 뉴스에 나올 때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기독교 단체가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기독교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우리는 잘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말씀인가?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는 그런 말씀인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사명과 직분에 맞는 말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근데 말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도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바른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바른 기준. 우리는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바른 기준을 위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논쟁들이 필요한 거예요. 평신도 어떤 분들은 신학적 논쟁들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진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바른 기준들을 정립해 왔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학적 논쟁을 했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바른 신학을 정립을 해왔던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 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에 부합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잘못된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사 2000년의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처럼 시대의 가치를 따르는 말씀에 현혹이 되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바른 기준으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기준은 교회사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그런 교회사적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시대는 변해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과는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말씀에는 마음을 좁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기준을 잘 정립해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좁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처럼 바른 진리에는 마음이 좁아지고 세상 기준에 적합한 이야기에 마음이 넓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른 복음에서 좁아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좁아진 것인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는 것이었듯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온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좁히고 교회에서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말씀에는 계속해서 마음을 넓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마음이 좁아지고 거짓된 교사들에게는 마음이 넓어진 그 고린도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이 정상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가정이 막 깨지는 거, 파탄 나고 그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을 강조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은혜 없는 율법, 은혜가 빠진 율법은요, 수많은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편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는 율법은요,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은 어디냐 하면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완공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다가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설까 두려웠던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편법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을 베델과 단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남아있어요? 예배는 남아있습니다. 어떤 예배요? 거짓된 예배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은 이방 민족이 자신을 섬기는 방식과 차이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실상은 우상을 섬겼던 거잖아요. 은혜 없는 율법이
인간을 위해서 편법을 만들어낸 것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로, 또 다른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메말라 버렸다. 텅 비어 버렸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인간적인 것들이 항상 올라와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거짓 말씀에 현혹되었던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거짓 말씀에 현혹되었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속적인 방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착각했던 거죠. 거짓 말씀에 현혹이 되어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좁게 했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1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매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볼 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서 살아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무한정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선의 기준을 지금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멍에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 그 멍에의 선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 멍에를 매는 일들이 생길 때 뭐라는 겁니까? 멈추라는 것이죠. 거기서는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는요, 소나 나귀의 목에 걸어서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나무로 만든 도구가 되겠습니다. 수레를 끌 때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매기도 하지만 두 마리, 세 마리가 그 멍에를 매기도 하잖아요. 한 마리보다 두 마리가 멍에를 매면 그 일들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셋이 하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일이 수월해진다고 해서, 더 많은 이득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멍에 맨 두 마리 소가 왜요?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과 멍에를 매게 되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생각이 같을 수 없고 같은 목적지를 바라볼 수 없잖아요. 목적지가 다릅니다. 방향성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인생의 목적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서도 서로 다른 가축을 교미시키지 말고 서로 다른 종자를 밭에 섞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다르면 함께 하는 데는, 함께해서 결실을 맺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맺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 15,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지 않느냐.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서로 조화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또 일치할 수 없듯이 신자와 불신자는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 조화가 될 수 없어.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와 멍에를 매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목적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로보암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듯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면 불신자들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법이죠. 예? 악을 따라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생각과 마음과 몸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결혼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멍에를 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살펴봤듯이 그렇다면 결혼 중간에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믿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둘 다 안 믿었는데 결혼 생활 중에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경우 있죠. 근데 그때는 멍에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멍에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하겠다고 이혼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멍에를 매는 거죠. 결혼 생활 중간에 배우자 중 한 명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멍에의 무게를 홀로 견디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매면 더 수월한데. 근데 그 배우자 것까지 내가 다 메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더 무겁겠어요. 또 상대 배우자가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또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의 배우자도 나와 함께 같은 생각,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멍에를 같이 매는 그런 날들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대원칙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일은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미시키는 일이고요. 두 종자를 한 밭에 섞어 뿌리는 것이고요. 성향이 다른 소나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와 함께 하면서도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 없이 불신자의 삶을 따라갔어요. 거짓된 말씀에 현혹이 되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몰랐던 것이죠. 바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잖아요. 그 원인은 그들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바른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이 좁아지고 거짓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은혜 없는 인간 중심의 그런 율법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16절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우리의 몸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건물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야 될 이유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모여야 누가 임재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바울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 성도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해야 신약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그럼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지 16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내가 하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불신자와 멍에를 메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곳에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요, 불신자와 멍에를 맨 사람들이 많은 곳,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임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척도로, 번영의 척도로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건 거짓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시대부터 북극강병을 이루는 시대였지만 선지자들은 나와서 계속 경고하잖아요. 그런 물질의 번영으로 증거 삼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에서 떠나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이 있더라도요, 불신자들과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고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14절과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직장에서는 불신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직장 후배가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결혼, 아니면 사업의 동업, 이런 것들.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술수와 방법을 따라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들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고 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된 것이죠. 지금은 비록 거짓 말씀에 현혹이 되어서 불신자들과 함께 하고 있을지라도, 함께 멍에를 메고 있을지라도 약속된 자녀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돌이키듯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 왜요?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명령하셨습니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세상에 살지만 불신자들과는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도 불신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방식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삶의 거룩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그 크심에 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음을 바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넓힌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와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불신자와 멍에를 매는 삶에서 돌아와서 거룩함들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넓힐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